쿠르시드 아흐마드라고 하는 이마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적 이슬람교의 개념은 온 우주가 이슬람교가 알라라 부르는 우주의 주인이요 왕이신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예. 그는 홀로 유지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제 알라가 신을 창조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독교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세상의 자연 발생과 진화를 역설하는 무신론적 세계관과 구별된다. 유신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진화론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유신론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창조가 나와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누가 창조했다고요? 알라가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신이 창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저들은 알라가 창조했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처럼 무슬림들도 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창조주인 그분께서는 창조물과 구별된다. 창조주와 창조물은 다릅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이 뭐 똑같다, 비슷하다, 좀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한번 돌이켜가지고 뉴에이지입니다. 그분은 창조물 위에 또는 그 너머에 계신다. 무슬림들은 알라의 창조물이 완전하다고 믿는다. 자, 이것을 보면 기독교의 창조론하고 딱 이 문구만 딱 봤을 때 좀 비슷하다.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슬람교가 독창적일까? 혹시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이슬람교 600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당시에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었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이슬람교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는 않을 텐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교 창조론을 보기 전에 무함마드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시작될 때에 기독교는 아랍인들 사이에서 크게 인식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무함마드가 12살 무렵 삼촌을 따라서 시리아 대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에 시리아 남부 보스라에서 부하리라고 하는 네스토리안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이 네스토리안은 동방기독교라고 해서 우리나라 신라까지 들어왔습니다. 김춘추가 당나라에 갔을 때에 네스토리안을 만났습니다. 동방기독교입니다. 네스토리안 수도사를 만났다. 부하리는 무함마드의 삼촌에게 무함마드에게는 선지자적 정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교회에 대하여 보고 들었던 것은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지는 않았다. 무함마드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기가 좀 어렵고 대신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삭 테일러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젊은 시절 경험한 미신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우상 숭배는 심각하고 수치스러웠으며 교회 교리는 교만하고 교회 행위들은 방탕하고 유치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이 강직한 아랍인들은 세상의 잘못을 꾸짖고 변절된 기독교 국가들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변절자들을 징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기독교가 특별히 아랍 지방에 퍼졌던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랍 지역에서는 참된 기독교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 그러면 어떤 기독교냐?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만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나무 십자가, 성자의 초상화, 그리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성인들의 뼈를 신봉했습니다. 성인들의 뼈 옆에 두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신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은 없고 미신적으로 불이 영혼을 완전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이 시대의 성직자들은 교회와 성직자에게 헌금을 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스럽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 순결하고 경건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실체를 의식 자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많이 행하는 것이 뭔가 종교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도덕적으로 형편 없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함마드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AD 632년에 자신들이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던 나즈란 왕국, 아라비아 남쪽입니다. 이쪽 지역에 남쪽 있는 그 나즈란 왕국은 메디나에 있는 무함마드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븐 이샤크에 의하면 AD 632년 나즈란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에게 하나님, 마리아, 예수님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세 번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변질돼 가지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 마리아, 예수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리아가 두 번째고 예수가 세 번째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이단이죠. 무릎보나 마나 이 아랍 지역에 퍼졌던 이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 속에 있는 그런 기독교였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무함마드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생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 알라를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이더라. 알라 한 분 외에는 분명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는다면 그들 불신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무함마드가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알라만 유일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통교리를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예. 당시에 그러면 왜 몰랐느냐? 지금처럼 정보시대가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쪽 마을에 있던 소식이 저쪽 마을로 가는 것은 그 상인들에 의해서 가죠. 상인들이 끊겨지면 소식이 전해지지도 않고 제대로 몰랐습니다. 알라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 백성에게 말하여 알라를 제외하고 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고 하였느냐 하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할 권리도 없었나이다. 예. 꾸란에 나오는데 언제 예수인이 내가 나 경배라고 했느냐 그런 일 없었다. 꾸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격하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잘못된 기독교가 반기독교적 이슬람 탄생의 걸음이 되었어요. 이 무슬림, 다시 말하면 이 무함마드는 한 번도 정상적인, 정통적인, 성경적인 기독교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복음을 접하지 못했어요. 접하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에서 흘러나오는 사이비한 것을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슬람을 만들면서 기독교를 접대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형태의 기독교 교리는 무함마드로 하여금 복음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막았고 반기독교적인 이슬람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은 없었느냐? 무함마드에게 누가 성경을 가져다 줬으면 이야기 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성경이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은 AD 837년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죽고 난 후에 200년 후에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고, 근데 번역만 되었어요. 당시에 무슨 기술이 없었다? 인쇄 기술. 출판 기술이 없었다. 출판 인쇄기가 누가 발명했어요? 쿠덴베르크. 저는 쿠덴베르크 박물관 갔다 왔어요. 독일에. 갔다 왔는데 당시에 1400년대 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에 그 인쇄를 했던 악보 같은 거 그런 것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때 인쇄했어요. 인쇄기 발명하고 난 후에. 그래서 성경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성공은 인쇄술이에요. 성경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보니까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만 봤는데 완전히 달라. 평신들이 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종교개혁에 걸출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누굽니까? 칼빈이에요. 칼빈이 27살 때에 뭘 썼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기독교 강요를 써서 그 책이 출판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다 퍼져버렸어. 근데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하고 성경은 너무 일치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를 완전히 엉터리라. 그래서 평신도들이 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은요,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성경이 번역되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가 유럽 전체로 퍼진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성공의 요인이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란이경, 뭐 그보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발견됐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자랑하면 뭐예요? 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된 때는 언제냐? 1516년이에요. 근데 거의 한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1000년 지나서 출판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랍어 성경이 없었어요. 없었고,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근데 아랍 지역에는 워낙 사이비한 것들이 강해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잘못된 기독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라비아는 이단들의 도피처였어요.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복음은 성인들을 향한 숭배와 전설로 무시되었고 신비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었다. 대중들이 신비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해주면요, 복음은 반드시 변질돼요. 반드시. 예, 복음을 전하면 감사하게 받고 영혼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0% 다 옳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반발했잖아요. 진짜 복음 전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대중들이 고루 다 좋아하는 복음은 없어요. 기독교에 변질된 거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마호메드가 그것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 박멸을 외친 거죠. 잘못된 것. 그래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기독교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아라비아 반도는 비잔틴 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피난온 다양한 이단들의 도피처였다. 이단들의 도피처가 아라비아 반도였어요. 거기서 이슬람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기독교 문서, 출처불명의 많은 문서들과 이교도의 시각에서 기록된 수많은 신화들이 무함마드에게 전달되었고, 무함마드는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이게 기독교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기독교는 박멸해야 될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당시에 이제 기독교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정통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알면요, 절대로 개종 못해요. 기독교에서 불교를 갔다고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거기 갈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천주교 갔다? 그 복음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갑니다. 이단 갔다 신천지 왜 빠지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예, 안 빠집니다. 우리 교회에 신천지 출입 금지 없어요. 자신 있으면 여기 가서 데리고, 교인들 데리고 가라 이거죠. 자신 있으면 한번 가보라. 예,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요, 예, 복음 아닌 것들을 금방 눈치채게 되고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거부감이 일어나요. 안 듣게 돼요. 들리질 않아요. 그게 솔깃해진다? 이단들의 메시지 솔깃해진다? 그거는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탈무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관심을 많았고, 뭐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아니죠. 이슬람에서 복음 하지만
말만 한다고 진짜 복음인가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자신이 만든 이슬람교 종교를 가지고 유대교도 이기고 기독교도 이겨야 되겠다. 예, 지금 여기는 이상한 기독교지만 전체적으로 비잔틴 제국 있잖아요. 비잔틴 제국이 굉장히 넓었어요. 다 비잔틴 제국이잖아요. 비잔틴 제국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이제 이것을 이기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함마드는 언제나 복음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예수는 자신의 임재를 예언한 사람일 뿐이다. 예, 무함마드는 예수가 자기를 예언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뭐 보혜사다 했다고 하는데 엉터리입니다. 무함마드는 비록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렀지만 예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무함마드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듯 했지만 조금만 그 속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의 부활을 부정하고 성경의 핵심인 구원의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다 거부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뭐 기독교 영향을 받은 각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다룰 주제는 아니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코란 속에 녹아들었고 그들의 교리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성경과 다를 수밖에 없다. 알라는 언제나 존재했다. 그런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한다. 알라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우주의 질서를 세웠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반영된 코란에서 알라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코란에도 알라가 말씀으로 창조했다 나온다. 뭘 뺏겼겠습니까? 성경을 뺏겼죠. 이단들에게 해서 뭐 처음부터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좀 맞는 말, 쉬운 것을 맞는 말 하다가 나중에 좀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뺏겼다. 천지의 근원은 그에게 속했다. 그분께서 물질을 선포하셨을 때에 물질에 존재하라고 하셨으며 그것은 존재하였다. 동정녀 마리가 잉태했을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오 나의 주여, 남자가 나를 만진 적이 없거늘 어찌 제가 아들을 가지겠나이까. 그는 말씀하셨다. 그럴지라도 그리 될 것이다. 알라께서는 그가 원하는 바를 창조하신다. 그가 계획을 선포하셨을 때 단지 존재하라 하셨을 때 그것이 존재하였다. 예, 알라께서는 남자 없이 애를 낳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 그것이 이제 창조론인데 마리아 이야기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건 또 어떻게 알고 있었던가 봐. 예, 마리아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마리아 이야기 들어왔는 김에 마리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꾸란과 무함마드의 전통과 관련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출처불명의 복음서와 지어난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꾸란에. 이런 이야기를 위해 무함마드는 오류가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혼합했는데 볼까요? 꾸란 19장 28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론의 누이여 너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내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느니라. 뭐 좀 이상하죠? 예, 아론. 예, 왜 아론 이야기 나오죠? 네. 무함마드는 마리아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는 꾸란 66장 22절에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또한 순결을 지킨 이므란의 딸 마리아가 있었느니라. 이므란 누구예요? 무함마드는 마리아가 모세와 아론의 누이지만 마리아는 이므란의 딸로 묘사되고 있다. 이므란은 아브람의 아랍식 표현이고 이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누구를 알고 있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누구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를 착각하고 있었고 그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꾸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부를 때에 아론의 누이는 사용되는 호칭이죠. 무함마드는 연대를 착각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가 태어나기 1570년 전의 인물과 동일시했고 마리아를 미리암과 혼합해서 마리암으로 표현했다. 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 당시에 성경을 못 본 거죠. 성경을 못 보고 들리는 이야기, 이단들이 하는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을 좀 집어넣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데 꿀안에 이런 오류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착각은 계시에서 용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시를 받았는데 왜 틀려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꿀안은 계시받은 책이 아니다. 예, 무함마드는 계시받은 선지자도 아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꿀안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므란의 아내는 마리아를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으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마리아를 지성소에 두었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천사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성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예, 성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마리아를 거기 집어넣었다고요? 그것도 여자를? 창작을 해도 좀 논리가 맞도록 창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꿀안을 그 영감받은, 계시받은 책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성경 내용도 틀리는데. 이슬람 학자 아크바르는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은 한나라고 기록한다. 사가랴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 성전에서 키웠다거나 마리아의 어머니가 한나라고 하는 것, 마리아가 마구간이 아니라 야자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위형인 야고보고문서에 나온다고 해요. 이는 이단 서적 하나 들고 와가지고 성경이라고 착각하고 했는 거죠. 그래서 꿀안의 마리아 이야기는 출처 불명의 기록과 지어진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진 것이다. 예, 제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할 이야기도 다 이런데 근거해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는데 좀 제대로 인용 안 하고 들리는 이야기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틀리더라. 자, 그럼 창조는 6일인가 8일인가? 성경에 보면 창조는 며칠 만에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창조가 6일 걸렸어요. 꿀안에 보면 그대의 수호자이자 구주는 알라이시다. 그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왕자의 국권이 자리 잡고 계시니. 꿀안 7장 54절. 여기는 6일 만에 창조했다고 놉니다. 알라야말로 6일 만에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의 왕자는 국권이 자리 잡고 계시니. 꿀안 32장 4절 말씀. 우리는 천지와 그 사이 모든 것을 6일 만에 창조하였으며 피로감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였도다. 꿀안 50장 38절. 알라가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장에서는 창조가 며칠? 8일 만에 되었다. 예. 말하라 그대가 이틀 만에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부인하며 믿으냐? 또 내가 그분과 동등함을 취하려 하느냐? 그는 온 세계의 구주시다. 굳게 선 산들은 지면 위에 높이 세우셨으며 땅에 은총을 베푸셨으며 그 속에 그들에게 할당된 음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청량하셨다. 이는 4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자연분을 찾는 이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 며칠? 2일 플러스 4니까 6일. 더욱이 그는 설계하신 속에 하늘을 포함하셨는데 그것은 연기와 같았다. 하늘과 땅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합쳐지라 하셨다. 하늘과 땅은 말하기를 우리는 합쳐지나이다. 순종하며 또한 원합니다. 그는 7개의 하늘로서 그것들을 이틀 만에 창조하셨으며 각 창공에 그 의무와 명령을 맡기셨나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틀 만에 창조했으니까 합하면 8일이 되죠. 8일입니다.
땅이 만들어지는데 2일, 산과 식물이 만들어지는데 4일, 하늘과 칠청천이 만들어지는데 2일, 모두 8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명한 꾸란 주석과 요세프 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인 땅과 물리적인 하늘이 만들어지는 것을 묘사한 어려운 본문이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언급된 2일과 10절에서 언급된 4일 그리고 12절에서 언급된 2일을 더한다면 총 8일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주석가들은 10절에서 말하는 4일이 9절에서 말하는 2일을 포함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우주 창조에 걸린 총 시간은 여전히 6일이다. 마지막 2일은 앞에다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주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포함시키는데 이러한 계산 방법은 변명이다. 어떤 경우도 4와 2는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꾸란에는 6일 만에 창조됐다, 8일 만에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진짜든지 다 거짓말이든지 알라가 창조한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알라가 창조한 날이 24시간이냐 시대냐 한 시대냐. 기독교의 날 이론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교리할 때 좀 다루려고 빼두었습니다. 이 날 이론은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증명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루면 요거도 몰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천지는 24시간이었다. 하루는 24시간이었다 하는 것이 정통적인 학설입니다. 근데 요즘에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적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를 비롯한 신학자들이 해와 달을 창조한 것은 며칠이죠? 4일이잖아요. 4일째부터는 24시간이었다. 근데 첫 3일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첫 3일은 알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주 신학자들이 그렇게, 개혁주 신학자들 아니고 헤르만 바빙크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뭘 믿고 있느냐? 나는 24시간씩 믿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다른 것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24시간 믿으면 지구의 나이는 많이 돼봤자 100년, 10,000년, 짧으면 6,000년, 10,000년인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방사선, 우라늄 반감기, 그 다음에 탄소 측정, 그거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미 그런 연대 측정은 이미 다 박살 다 났어요. 연대 측정 엉터리다 하는 것이 이미 다, 화학적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연대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 진짜 연대 측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우주에는 아무리 많아도 10,000년, 20,000년을 넘지 않아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대설이 있습니다. 일시대설은 지구의 하루, 그때 창조할 때 하루는 한 시대를 말한다. 그게 이제 일시대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란 거 타협하기 위해서 나온 설이기 때문에 신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실론적 진화론 믿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복음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이슬람의 날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무슬림들은 24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어떤 무슬림 대변자들은 하루는 긴 기간이었다 시대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바드루 카트레가라고 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아마 주석가일 겁니다. 천지는 기나긴 단계 과정을 통해서 알라에 의해 창조되었다. 코란의 증인은 더 나아가
알라께서 천지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6개의 기간 동안 창조하셨는데 피로감이 그분을 범접하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알라께서는 우주와 지구를 질서 정연한 단계별로 진행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 꿀 안의 하루는 또 사람이 찾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만사를 주관하시며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귀하나니 그 기간에 너희가 헤아리는 찾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한 시대를 말하는 것도 꿀 안에 나올 수도 있다. 다른 구절에 의하면 하루는 5만 년이라고 그랬습니다. 5만 년과도 같은 하루 동안에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오르도다. 그래서 이는 4만 9천 년 차이가 뭐죠? 꿀안 자체에서 하루가 1000년이냐 5만 년이냐 4만 9천 년 차이가 있죠. 숫자적인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감되지 않아서 그렇죠. 알라가 직접 자신을 계시했다고 하는 꿀 안에 기록된 계시의 불일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이 머리를 굉장히 싸매고 있는데 머리 싸맬 필요 없죠. 원래부터 잘못된 계시니까. 자, 이제는 창조와 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뿐만 아니고 세계 그 자체에서 타락의 중대성을 묘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땅은 저주받았고요. 자연계는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이죠.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기독교 관점을 거부한다. 땅은 저주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흙으로 강등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과 관련한 남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음 인륜구에 불과하다. 그 속에서 너는 살 것이요 그 속에서 죽을 것이며 그 속에서 호명되리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에 대한 관점입니다. 꿀안 아담과 하와는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천국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졌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 성경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죄가 들어왔다. 꿀안은 죄로 인한 대가는 이미 치렀기 때문에 원죄를 부인한다. 꿀안의 타락은 에덴과 영적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하죠. 성경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 관계 파괴, 고통, 질병,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이점이죠. 책 가운데 아담 침묵의 죄 하는 게 있어요. 가장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침묵의 죄입니다. 아내가 잘못할 때 입 다물고 있는 것. 뱀은 하와에게 그녀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는 알라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했다. 아니죠. 회개 안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두려움과 수치심에 숨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회개의 복음은요, 행위 언약 속에는 없어요. 구속의 언약 속에 회개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아담과 하와는 타락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 있던 천국에서 쫓겨나 떨어졌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거죠. 죄의 값을 받은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난 것.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죄가 들어왔다. 성경이죠. 죄로 인한 대가는 이미 치렀기 때문에 원죄를 부인한다. 꿀안의 타락은 에덴의 영적 잃어버림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고통, 질병, 사망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겠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코란은 정교한 질서를 가진 우주를 묘사하고 그것을 설계한 알라의 위대한 정신을 묘사한다.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걸 맞죠? 이슬람은 누가? 알라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창고 하늘을 몇 개 만드셨느냐? 7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시다. 덧붙여 그의 설계하심이 하늘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질서와 완전함을 7개 창고에 두셨음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 관해 그는 완전한 지식을 지니셨다.
성경은 하늘을 몇 개로 나눌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원문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들입니다. heavens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삼층천. 1층천이 뭐냐? 새와 공기가 있는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것. 그게 1층천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 위에 비행기 타면 구름 위로 가잖아요. 구름 위로 가면 저 태양에 바로 내리쬐죠. 그래서 우주 공간 하늘 2층천이라고 그럽니다. 3층천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3층천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을 때에 1층천, 2층천, 3층천 다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천국도 그때 만들었다고 봅니다. 상공의 별들을 지으셨으며 빛을 내는 등불 하나와 달을 그곳에 두신 분은 복되시도다. 바로 그가 낮과 밤이 서로 따르게 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4일째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고 별을 만드셨어요. 비슷하게 좀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해와 달과 별의 재료는 첫째 날 만들었습니다.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첫날 만들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목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그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1절에서 나왔죠. 하늘과 땅을 1절에서 만드시고 2절에서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되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태가 없고 완전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unformed and unfilled예요. 형태가 완전하지 않고 가득 차지 않는 상태. 그리고 물로 덮이셨어요.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근데 태양도 그때 만드셨어요. 단 태양에 뭐가 없다? 빛이 없었다. 달도 달의 재료도 그때 만드셨어요. 빛이 없었다. 별들의 재료도 다 그때 만드시고 빛이 없었어요. 둘째 달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죠. 둘째 날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 새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 만드시고 그가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에게 말을 또는 지성을 가르치셨다. 해와 달은 정확히 계산된 행동을 따르며 풀들과 나무들도 둘 다 경배의 뜻으로 몸을 굽힌다. 또한 창공을 그분이 높이 드셨다. 더 높이셨다. 이런 것은 만들 수 있죠. 해와 달이 질서에 따라 잘 가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 그렇듯이 무슬림 역시 신의 존재와 창조적 행동의 증거로 우주의 질서를 듭니다.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도 질서 있게 만드셨고요. 인간의 삶에도 뭘 주셨어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재미로 살고 공산주의자들도 질서를 깨부시는 재미로 삽니다. 아마들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어떻게 한 사람의 무궁무진한 자연의 창조성과 목적성을 보고도 자연이 도덕적으로 쓸모 있는 것을 보존하고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을 파괴함을 보면서도 모든 것에 만연해 있는 정신이 자연 배후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연의 과정들은 바로 그 정신에 쉬지 않는 창조적 활동의 외면적인 나타남에 불과하다. 거의 무한한 우주 속을 흩어져 있는 별들, 마력과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의 드넓은 전경, 달에 계획된 차오름과 어지러움, 이지러짐, 계절들의 놀라운 조화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 창조주이자 지배자신 알라께서 존재하신다는 거다. 우리는 훌륭하고 흠없는
기독을 우주 속에서 목격한다. 그것이 계획하는 자 없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예, 창조자 하나님을 알라로 바꾸어가지고 열심히 주석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위대하고 마법을 그런 듯한 아름다움과 조화를 우주에 작동하면서 본다. 그것이 창조주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자연 속의 놀라운 설계를 관찰한다. 그것이 설계주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인간의 목적에 있어 물리적이고 또한 높은 목적의식을 느낀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뒤에 작용하는 의지 없이 있을 수 있는가? 우주가 절묘하게 기록된 매혹적인 소설과 같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이 작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설계를 했는데 알라가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창조를 모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모방했다. 성경을 잘 알았으면 자세하게 모방할 텐데 잘 몰라가지고 좀 이상하게 모방한 것 같아요. 꿀안에 나오는 그 인간 창조의 모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라는 흙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다시 정액에서 너희를 재창조하셨으니 어떻게 인간을 흙으로 만든 후에 정액으로 다시 만든다는 말이냐. 좀 이상하죠? 네. 예. 흙으로 만들고 다시 없애고 다시 정액으로 만들었나?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또 변합니다. 꿀안에 보면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사 검고 묽은 진흙으로 만드셨고 검고 묽은 진흙으로 만들 때요. 이제 흙도 두 종류죠. 건조한 흙이 있고 묽은 흙이 있습니다. 다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흙으로부터 창조하였느니라. 진흙에서 추가된 다른 구절에는 그분은 도기를 만들듯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셨으며 흙, 진흙, 그 다음에 묽은 진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으로 만들었다도 나와요. 또한 인간을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하셨으며 보라 아직도 그가 논쟁하고 있도다. 또한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 물로 만들었다. 정액과 물이 꼭 같은 거는 아니죠. 정액은 정액이고 물은 물이죠. 그럼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느냐? 정액으로 만들어졌느냐? 흙에서 만든 다음 다시 정액을 혼합해서 만들었느냐? 진흙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묽은 진흙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물로 만들어졌는가? 꿀안 보고 결론 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와 현대 과학을 좀 보겠습니다. 왜 이슬람교에서는 현대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까? 현대 과학은 어디에 토양했어요? 성경이요. 기독교에 토양해서 성경에 토양해서 부흥했습니다. 무슬림 학자들은 신이 우주의 창조자임을 동의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슬람교 세계에서는 잘한 것이 아니고 성경 기독교에 토양해서 흥행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과학과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이 되었죠. 그 제일 유명한 것이 뭐죠? 갈릴레오가 종교재판 받으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습니다. 마치 기독교하고 과학이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기독교에 든 오해입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과학과 반대되게 만든 집단이 있어요. 역사 왜곡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빨들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지금 역사 왜곡 많이 합니다. 미국의 건국이 워싱턴 독립하면서 미국 건국했잖아요. 건국을 그걸로 안 봅니다. 자빨들은 그걸로 안 봅니다. 인디언들이 세운 걸로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1919년으로 자꾸 보려고 하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을 해서 그 계몽주의자들 있죠. 뭐 루소나 어떤 볼테르나 이런 계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몽주의자들이 역사를 왜곡을 해서 마치 기독교하고 과학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교과서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 비과학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역사 사실 아닙니다. 사실 과학에 대해서 나왔다고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나왔어요. 과학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느냐 하면 둘 다 창조주를 믿는데 기독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는데
그건 이제 이슬람의 신에 대한 개념과 철학 역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라는 합법적인 창조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적합하다고 예는 대로 개입하여 대단히 활동적이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질서 있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해. 알라가.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해가지고 자연법칙을 시도 때도 없이 막 바꾸어.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알라의 개입이 더 중요하지 자연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는 할 수 없어. 언제 바뀔지도 몰라. 결과적으로 이슬람교 내에서 중대한 신학적 연합이 일어나 자연적 법칙을 구성하는 모든 노력을 신성 모독으로 단죄했는데 알라가 행할 자유를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알라는 언제든지 개입해가지고 다 바꿀 수 있는데 자연법칙을 만들어서 뭔가 연구한다? 그럼 알라는 모독한다. 그래서 과학이 체계적으로 이슬람권에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알라의 속성을 증가하는 한 구절입니다. 진정으로 알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어떤 자는 잘못된 길을 가게 하실 것이며 다른 자는 인도한다. 원하시는 대로 다 한다. 비록 이 단언이 개인의 삶에 대한 알라의 지시에 관해서 특별하게 거론하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된 적도 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주는 법칙이 없다. 만약 알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뀔 수 있다면 우주에는 법칙이 없을 것이다. 우주에는 뭐가 없다? 법칙이 없다. 질서 있게 만들었다 했는데 법칙이 없다. 법칙이 없으니까 무슨 법칙을 만들면 보이러 법칙, 무슨 뭐 연력학 2법칙, 뭐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이런 법칙이 나오는 순간에 신성 모독이라.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신학은 자연 법칙의 근본적인 가정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즉 무슬림 신학은 과학의 관찰에 기초하여 자연적 법칙을 형성하는 과학의 개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근본적인 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었으면 연구해야 되는데 마음껏 그냥 알라가 개입하니까 그 자연 법칙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독실한 무슬림 신자이자 역사가인 카이사르 이 파라드는 무슬림의 과학적 탐구가 억제됐던 두 번째 이유는 무슬림 철학이 만들어내기보다는 다른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발명하고 만들고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과학이 나오지 못했다. 그리스식 사고의 결과를 무슬림 철학 개념에 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이 무슬림 철학자들이 실제된 이해를 이상적인 것에 대한 그리스식 사고와 엮었고 사고의 영역에 무게를 두고 실험적 과학을 멀리하는 수준까지 그랬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갈릴레오가 그래도 뭐 지구는 돈다고 했을 때에 당시에 기독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는 그 목적론을 받아들이는 기독교가 있었고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류는 과학을 굉장히 많이 옹호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천주교 주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거부한 거예요. 정통 기독교가 거부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무슬림 과학은 침체 이전의 어느 시점에까지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다. 분명 그리스인과 무슬림은 모두 이론적 사실에 모험집을 가졌고 독립된 기교와 기술을 가졌으나 진짜 과학에 도달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아주 기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청자 그 빛깔은 세계 어디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죠. 재현이 안 된다 그러죠. 고려청자 빛깔. 그런데 뭐가 되지 않았어요? 과학이 되지 못했어요. 장영실이 뭘 만들고 인쇄기 만들고 해도 그것이 과학이 되지 못했어요. 한두 사람이 발명할 수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약 발명하고 종이 만들었지만 뭐가 되지 못했어요? 과학이 되지 못했어요. 왜 과학이 되지 못했느냐?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하고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다른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뭐가 없다? 피조물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 피조물은 연구하고 이용하고 개발해야 될 대상이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요. 피조물은 경유의 대상입니다. 다 신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신을 연구합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는 과학이 나올 수 없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세계에 대한 단순한 명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에서 실제적이고 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연구하라. 칼빈이 피조세계를 연구하라. 연구해서 알아야 별도 관찰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결국은 과학을 만들었어요. 예술이 필요하며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여 정해진 위치를 파악하고 별들의 간격을 측정하고 그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고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누가 말했습니까?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유럽 전체에 지구는 둥글다가 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던 과학자들이 열심히 학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의 세계를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가 아닙니다. 과학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개신교에서 나왔어요. 개신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고요. 개신교에서 시장 경제가 나왔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이런 성경적 전제가 과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사가 가져다 준 유례 없는 본보기들이 낯선 전환들 가운데 실험적 과학 방법 자체를 분명하고 논리적 정연하게 탄생시켰던 것은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 세계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하니까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 과학이고 그 과학이 오늘날 지구를 이렇게 발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적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과학의 영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아주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봐야지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위대한 과학자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케플러는 화성의 궤도에 대한 측정과 실제 관측 사이에 몇 분 차이가 있다고요? 8분의 사소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화성이 원으로 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으로 안 돌았어요. 근데 도는데 8분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화성의 궤도는 결국 원형 궤도가 아니라 타원형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8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고 고맙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연구해가지고요. 화성이 타원형으로 돌더라. 그걸 밝혀냈습니다. 뭘 해가지고요? 연구해서. 여러분 보일 알죠? 로버트 보일. 아마 보일에서 보일러 나왔지 싶어. 예. 로버트 보일은 보일의 법칙, 즉 기체에 미치는 압력은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아주 깊은 종교심 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뭐 이거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거 이해하는 시간 아닙니까? 보일의 법칙. 신이 우주를 설계했고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거대한 계획을 따를 것으로 기대되었다. 우주를 설계한 하나의 지성은 서로 연관된 현상들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틀림없이 하나로 묶어 놓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예. 우주 전체는 하나의 원리로 묶여져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달에 산소가 있다면 지구의 산소의 성분하고 달의 산소의 성분은 같다 다르다? 같다. 만약에 지구에 다이아몬드가 있죠. 저기 멀리 100억 광년 뒤에 관찰했는데 다이아몬드 별이 있었다. 전체가 별이 있었다. 거기에 다이아몬드 별에 있는 성분과 지구의 다이아몬드 성분은 같을까 다를까요? 같다. 예. 화성에서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의 물과 화성의 물의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예. 저기 불성이 있습니다. 북극성 뒤에 불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근데 북극성 뒤에는 별이 없대요. 북극성 뒤에 별이 없대요. 근데 그 북극성 근처에 어떤 한 북두실성이 있는데 북두실성을 보니까 이게 불로 돼 있어. 불로. 진짜 불이 됐다는 게 말이 아니고 가정하면 불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불하고 지구의 불이 같을까 다를까? 같다. 그래서 우주선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주는 연구가 가능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의 피조세계에서 내게 이렇게 기쁨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나는 부름받은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나의 영에 당신이 보유하신 모든 재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법칙을 발견해서 이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연구해가지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과학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뉴턴도 그렇고 케플러도 그렇고 보일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독교하고 과학하고 모순되나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과학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뭐냐? 누가 나왔어요? 다윈이 나왔어요. 다윈이 나와서 진화론을 말할 때에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과학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막 떠들었습니다. 그럴듯하게 화석도 맞춰놓고 거짓말 많이 했어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인본주의 선언문이 공식적으로 진화론을 선택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진화를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당장 고민해야 될 것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것이냐 창조론을 받아들일 것이냐 고민해야 돼. 근데 창조는 믿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 근거가 많다. 그게 미국에서부터 일어난 창조과학계의 공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료를 보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안 살 때요. 창조과학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설득력 자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도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 만들고 진화론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딱 들어보면 압니다. 모르는 사람도 넘어가. 그래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인본주의 해야 되니까, 인본주의 생물을 해야 되니까 진화론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진화론을 거부했어요.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좀 본받아야 돼. 이미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기독교인들 꾹꾹 하면 진화론 맞다고 세우는 있습니다. 그 진화론자 비유 맞춰주려 하기보다 공부 좀 더 하면 돼요. 자료 많아요. 많으니까 공부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진화를 받아들이는 무슬림들도 있더라. 없는 건 전혀 아니더라. 현대화된 무슬림의 상당한 무리들은 코란의 가르침 내에 진화론은 공공연하게 모순되며 심지어는 종교적인 신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진화론의 이념을 이슬람교 사고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슬람교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구덩이에 빠지고 있다. 인간이 알라를 잊기 위해 18, 19세기에 만들어낸 현대인의 가증한 거짓 신조의 이슬람교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교도 지금요, 이 과학 때문에 변화한다고 바빠. 대체로 진화론을 받아들인 무슬림들은 서양의 인본주의 교육을 영향을 받았든지 무슬림 국가들이 그런 이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측면은 무슬림 진화론자들이 기독교인 진화론자들과 매우 흡사하게 영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쨌든 간에 진화론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무슬림에게도 영향 주고 있더라.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이론을 거부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 진화론이 무신론적 전제에서 세워 있는 것만큼이다. 그래서 이맘이죠. 이슬람교 이맘들은 이거는 무신론적 전제에서 세워진 거야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똑같죠? 진화론은 무슨 전제요? 무신론적 전제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미 다 깨어진 이론을 왜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지적 설계 운동에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지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설계한 거는 맞는데 그게 꼭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사실은 우주에 설계자가 있다. 예, 지난번에 시계공 이야기 나왔죠? 시계와 시계공 이야기였습니다. 시계와 시계공 이야기는 우주에 설계자가 있다. 우주에 신이 있다. 그거죠? 맞죠? 신인데 그 신이 꼭 기독교 신이냐? 그 신이 꼭 기독교 신이냐?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과학적으로 기독교 신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냐? 신이 만들었다. 여기까지 가능해. 근데 우주를 보니까 원인이면서 결과가 있잖아요. 우주에는 질서가 있더라. 우주에는 사랑이 있다. 우주에는 정의가 있다. 우주는 거룩함이 있다. 사람의 이런 걸 쭉 따지니까 성품이 이슬람교의 알라보다는 누구에게 가장 적합하더라? 하나님께 가장 적합하더라.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예, 질서 있는 세상을 봤을 때, 이 시계 태엽, 시계 안에 들어가는 이것도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만들었다면 하물며 그것보다 수억 배, 수조 배 더 정교한 사람의 두뇌, 우주, 이것을 우연히 생겼다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설계자가 분명히 있더라. 요즘 특별히 게놈 봤을 때 설계자가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알라를 증명해 줄 것 같거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적 설계로는 무신론자를 깨는 데는 최고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잘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깨보십시오. 인터넷에 보면 또 지적 설계론이 잘못되었다고 또 반박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 반박도 깨보셔야 돼요. 지적 설계론은 무슬림들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 설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알라가 아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증명하셔가지고 무슬림들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나라의 무슬림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크루법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기독교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그만뒀죠. 왜냐하면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땡기는 거죠. 땡기는데 지금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왔다가 가지고 400조 재팟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대가 요구하죠. 여기에 뭘 세워라? 무슬림? 사원 세워라. 방해하지 마라.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라. 막 오거든요. 옵니다. 법적으로 막아내기 힘듭니다. 교회가 더 무장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 세력을 단순하게 육적인 원수가 아니라 영적 원수로 생각했어요.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방어진이 있고 공격진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세력은 방어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교리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 나쁘다, 통일교 나쁘다.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세력 막아야 되거든요. 이슬람 교리가 뭐가 나쁜지, 뭐가 문제인지, 왜 밀고 들어오니까. 공산주의 지금 밀고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요.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산주의 방어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공산주의 방어하다가 지금 기독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 왜 기독교 안에 공산주의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28강, 29강 어리지만 밖에 나서 함부로 이렇게 기독교인한테 막 소개 못 해줍니다. 그 사람 성향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만큼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막아야 되잖아.
막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막을 수 없죠. 이론적으로 하나씩 파헤쳐야 되죠. 그러니까 자세한 강의가 필요한 거죠. 자세한 강의. 지금 뉴에이지 들어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교회 예배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지금요. 다 그런 영향을 다 받고 있거든요. 설교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예.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내러티브 설교, 원포인트 설교. 예. 그 기본적인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정통 청교도 설교하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설교를 빼는데 그렇게 안 한대. 그럼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설교하면요. 교인들 눈에 눈물 빠져요. 그럼 뭐 한다는 이야기죠? 감정 터뜨린다는 거죠. 감정을 터뜨리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이야기 설교하는 거죠. 그 이야기 설교 어디 나왔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왔잖아요. 이야기 설교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사실 성경 강의가 거의 이야기예요. 쭉 문맥을 따라서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무슬림들하고요, 지적 설교가 같으니까 지적 설교에서 동의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알라가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변정하셔야 돼요. 연구하셔가지고. 이 교재를 자세히 보십시오. 관료도 없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 가지고 오면 책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 모아놓으셨어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무슬림들은 알라의 존재하심과 우주를 창조하심을 확신한다. 알라의 존재, 우주 창조. 예, 알라가 아니고요. 알라는 지난번에 배웠죠. 지역신이죠. 예. 그들은 알라와 창조물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독교들처럼 창조자, 창조물의 차이를 인정한다. 이거 자체는 뭐 틀린 건 없는데 알라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주 설계가 설계자의 존재를 지목한다고 믿는다. 예, 설계론을 인정합니다. 그들 인정합니다. 네, 그것이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변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아마 몇 강인가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 제가 했습니다. 이슬람 쭉 찾아서 보십시오. 제 강의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강의는 이슬람 강의. 예, 조회수가 팍팍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 강의도 별로 인기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다 인기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다가 지쳤던 것 같아요. 어떤 현대화된 무슬림들이 지단은 받아들였지만 정통 무슬림들은 그러한 자연주의적인 이론들이 코란과 무함마드 가르침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 신화를 받아들이는 무슬림들도 있더라. 비록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몇 가지 믿음을 공유하지만 코란은 창조의 날 숫자에 대해서 혼란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무슬림이 이 날들을 문자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뭐 어떤 사람 1000년이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 5만 년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한다. 또한 무슬림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땅 위에 알라의 저주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원죄를 부인한다. 예, 차이점 아시겠죠? 네, 이것이 무슬림의 무슬림의 창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관에 뭐가 무엇은 있는지 잘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 무슬림들 만나면 겁먹지 말고 영적 대결을 한번 벌려 보십시오. 그들을 알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은 적절히 복음을 전하고요. 앞으로 외국에 근로자로 나가면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하고, 예, 자녀들, 예, 근로자로 가는 거 괜찮습니다. 복음 부장 잘 시켜가지고. 가서 앞으로 재파 터지면 가서 돈도 많이 벌니다. 돈 3배, 4배 벌니다, 가면. 근데 요즘 20, 30대 가려고 안 그럽니다. 예,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한다는 투처럼 사명 가지고 가서 하면,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슬림 가운데 가장 강경하잖아요. 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